주님 십자가상 우리를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반대자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급하게 바울의 목숨을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내가 말을 좀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위에 높은 데 올라가서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자기가 변론하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에 다마스커스로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딱 간증했습니다. 그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분명히 간증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던 바리새인이 그리고 핵심적인 일들을 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젊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증을 할 때에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노상에 가다가 만나가지고 자기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다마스커스 안에 직가라는 곳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에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도록 했습니다. 그래 뜨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사명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어떨 때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은 거의 보편적인 방법은 중요한 사명자를 보내어서 그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사용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의 평생에 해야 될 일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몇 가지의 그 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2장의 끝부분에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저 의인을 보게 하시며, 의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의인이신 예수님을 너가 보게 하시고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다. 직접 듣게 한 겁니다. 그리 안 하면 변화가 안 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의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게 하리라. 우리 기독교인은 증인이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네가 증거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주저하느냐?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라. 그래서 세례는 죄 씻음의 표로 받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나의 과거를 탁 자르고 예수라는 나무에 나를 접붙이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또 이제 계속 자기에 대한 간증을 많은 유대인들 사람 앞에서 자기에 대한 것을 변론하는데 그게 간증이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명령을 하셨다. 뭐라고? 서둘러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지금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너가 말하는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빨리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고 가서 저 멀리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직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바리새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해가닥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이 사탄의 쫄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리를 높여 외치기를 이런 자를 땅에 없이 하라. 죽이라 이 말이요. 소리를 지르며 옷을 막 찢고 티끌을 날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거 심상찮거든요. 그 바울을 막 때리고 신문해라. 그렇게 부하에게 지시를 24절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주 지혜로워요.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도 않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를 때리고 구금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거 엄청나게 큰 불법이다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빨리 자기 상관인 천부장에 가가지고 천부장이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에게 물었다. 너 진짜 우리 천부장이 말하는 대로, 백부장이 말하는 대로 너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거 맞아? 이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 곤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29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한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물어봅니다. 너 진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거 맞아? 예,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천부장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지금 군인 노릇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가지고 시민권을 유대인인데 가지고 됐냐 이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들, 선조들이 오래전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면요,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데를 로마가 다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이 막강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죄가 정확하게 있는지도 확인 안 하고 이 구금하고 때리고 구속하고 어려움을 줬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태도를 완전히 180도 달리하면서 예루살렘 공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가지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진짜 죄 지은 거 맞는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가 공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기를 공식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내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 이제 공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한 거는 내일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대단했다면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의식으로 살면 우리는 진짜 바보같이 인생을 사는 거죠. 이 땅에만 얼마나 좋은 거를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얼마나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유유자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면 그럼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려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는 좀 있으면 천국 갈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좀 있다가 천국 갈 건데 천국 시민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가잖아요. 그럼 한 일주일 휴가를 가는데 막 추럭을 불러가지고 5톤 추럭에다가 막 냉장고 모든 소파 짐을 다 싣고 휴가를 떠납니까? 안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가방에 여행 가방에 최대한 짐을 줄여가지고 쏘고다고 몇 개만 딱 넣어가지고 우리가 휴가를 떠나잖아요. 왜? 좀 있다가 본 집이 내 집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있다가 천국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위에 너무 많이 미련을 두고 이 땅 위에 만년 살 것처럼 아파트, 집 사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력을 투구한다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바보 같은. 그런데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전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심지어 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봤어요. 은퇴하기 전에요, 온갖 욕심을 다 부려요. 왜 미리 아파트 좋은 거 사놓고 교회 돈으로 은퇴하기 전에 또 성룡차도 자기 것뿐만 아니고 사모님 것도 또 바꿔주다가 문제가 일어나고. 그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미국에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 비참하게 쫓겨났고요. 저 평택에 있는 어떤 사람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안 좋게 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보통 때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막 자랑 안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의 몸을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고 구속하고 어려움을 줄 때는 로마 시민권을 다 꺼내는 거죠. 적절히 로마의 시민권을 활용하는 거죠.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민권이 그렇게 대단했다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적절히 사용하면서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위하여 멋지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해가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찬송과 관련돼 가지고 옛날에 그 544장 찬송인데요, 지금 이제 조금 그 장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 찬송 있잖아요. 저는 그 찬송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어릴 때 시골에서 막 딱지치기 같은 거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땅 따먹기 막 하잖아요.
겨울에 추운데 막 나가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막 열심히 가 딱지도 막 엄청나게 따놓고 그 다음에 땅을 엄청나게 땄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막 지고 어두워지면 집집마다 굴뚝에 연기가 나면서 아무것이야 밥 먹으러 오너라 밥 먹으러 오너라 엄마들이 다 부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 땅을 많이 따라니까 다른 애들 가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땅 실컷 따난 게 낮에 따난 게 큰일인 거요. 집에 가버리면 내일은 또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열심히 따놨는데 저녁에 갈 때는 좀 기분이 쓸쓸해요. 그 어릴 때 그 생각이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오브랩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때 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날이 점으로써 오라 하면 모두가 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땅 위에 거를 너무나 인생을 다 걸고 땅 따먹게 할 때에 정신으로 살면 우리 마지막에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 때에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그의 모든 묶여있는 것을 풀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를 소집하여 그의 변론을 하게 하는 그런 급변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그렇게 위력이 있었다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로마의 시민권이 대단하다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